생명의 교류. 생명의 교류? 네. 생명이 흐른다. 우리가 진정한 특징은 어떠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천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어떤 게 전천후냐면은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힘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나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옛날에는 다니엘이 너무 좋아서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들어간 그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넓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그 영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가 이기 속에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씩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섬기는 그 어머님 계시는데 어머님도 어떻게 93세예요 지금. 그래서 80몇 살 때까지 날아다니셨대요. 다리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지금의 환경의 처지를 자기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의 이렇게 나아간 모습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조금만 나이가 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저희가 나이가 먹어서 저 몸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분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 않은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왜 말씀하시면 말씀하세요. 듣고 배울 수 있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숱한 이기 속에서 살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공포 속에서도 살아요. 긴장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잠시는 불편할 수가 있지만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 지금은 여기서는 안 보지만 저 강화에서 보면 하늘에 별을 보면은요 수많은 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거기 그냥 파란 점 하나 있는 그 지구 우주 속에서 보면 이 지구가 파랗다는 거예요. 그 파란 지구 하나에 그를 정하시고 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아멘.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며 가끔가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상고할 때 그래요. 예전에 말씀 읽을 때와 지금의 말씀 읽을 때는 달라요. 말씀이 어떻게 그 시절에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나갔을 때 그냥 영화 보고 시간만 나면 영화를 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다녀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화가 꼬리질 그렇게 좋았던 것이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느낀 거는 그래요.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구나. 주님 믿어요. 주님 내 문제 맡겨요. 주님 내 모든 거 아시죠? 하면서 맡긴다고 그랬는데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툭 주님한테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면서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고 내가 예상치 않았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고 내가 예상치 않은 좋은 일들을 내게 내 인생에 내소서. 교회 앞으로 사역의 길도 난 주님 앞에 맡기나이다. 그러는데 주님이 예상치 않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뜻밖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거냐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내게 상처가 돼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뭐가 있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힘을 뺐어요. 자기 고집을 뺐어요. 자기 지식을 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학대가 막 되어서 도대체 못 살겠다. 애굽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학대가 심해지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올릴 때 모세의 연단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또 애굽의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세가 그래요. 어떻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날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공급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걷는 자예요. 하늘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욕심을 불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전에 그랬어요. 그 많고 많은 집이 많은데 땅이 많은데 그 좋은 집 다 잊어버리고 시골에 건불대듯이 싹 재산이 날아가 무소유로 만들었을 때 지금에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게 뭘로 쌓였냐면 내 마음에 지식으로 쌓여져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뿌리를 두었냐에 달려서 우리는 사람이 말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거기는 저는 조금 해도 그래도 교회에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은다 해서 거기서 장로들과의 힘든 것들 다 견딘 사람이라 속에 약한 듯 하나 강함이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근데 거기에서 뭐냐 훈련하는 게 훈련이 쌓여졌다고. 아멘. 사람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100%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아멘. 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휩쓸려 가지를 않는다. 아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옛날 오래됐는데 바다가 이렇게 쭉 꺼졌는데 하얀 돛담배들이 물이 흐르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려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데예요. 물이 이렇게 된 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각자의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세상의 물결에 흡쓸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목사들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목사들의 만남이 있으면 목사들의 만남 속에는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망각이 잊어버리면 아멘. 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상대 안 해버려요.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요. 존귀하신 목사님들인데 여기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귀하신 목사님들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의 입술에 뭐죠? 제사야의 입술에 제단숲을 임하던 제단숲을 임하던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나가자. 내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내 마음 어떻게?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었는데 잊어먹었어요. 하나. 내 입술과 내 입술에 찬양이 내 입술에 마음속에 전도가 이런 교인들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 오케이 하시다가 저기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끄집어내주고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요새 귀한 분을 만났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보면 울어. 그분도 생각지도 못했대. 서로 그러면 서로 귀한 거예요. 내가 윤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 어머니를 만나서 감사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한쪽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내 안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안에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부로부터 영향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지만 날로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말미암아 무르익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생의 샘물이 흘러넘친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실크를 뽑아내는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반대로 죽으면 어떤 건가요?
이제는 지금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가 않아요. 우리 오빠를 봐도 그랬어요. 굉장히 생활력이 있어요.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강한 분이 병이 드니까 못 일어나고 그냥 천국을 갔어요. 근데 뭐 금방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시체는 어떻게 방 안에 온도가 10도면 시체도 10도예요. 방 안에 온도가 20도면 시체도 20도예요. 죽어서 있기 때문에 환경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네. 그냥 그 환경 속에 그냥 있어요. 이러쿵저러쿵도 안 하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벗고, 에어컨 바람 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온도가 맞춰지기 위해서 36도 5가 돼야 우리 몸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래요.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하나 잘못 먹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 몸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을 죽이려고 세균과 세균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암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 암이 그 좋은 세균인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나무를 보다 그냥 암 덩어리가 커져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들이 나사에 있어요. 그리고 LG 회사의 간부급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왔냐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 지식인이. 그런데 엑스레이를 탁 찍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뭉텅뭉텅이 이렇게 있어, 뼈에. 모르잖아요. 그때 골수암 걸린 분이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회사에서 그 간부 공무를 있을 때 밑에 후배가 배신을 때리고 힘든 걸 견디고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삐었어.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견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그렇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춥고 더운 것을 느껴요.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질의 모든 것도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여주신 대로 더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으려면 세상에 나가고 돈을 벌려면 세상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있는데 물이 배에 들어가면 침수가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술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는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빠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육신적으로 나왔는데 세상 속에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생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왕성하게 움직이는 생명. 왕성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활동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들어간 사람들,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푸른 초장을 이루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요.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은 있어요. 작은 말에 내 마음이 요동했어요. 근데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 목사님들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확 돌아가요. 살다 보면은 인생에 우리가 이기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우리가 이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이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기를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 성품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사건 속에 이번에 아시는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그러고 올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있는 그 자녀자 사람들은 우리는 동력자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죽음의 길까지 달려가면서 예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는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끄집어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또 동력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동행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나바가 다 해줘. 그리고 또 바울의 아들이자 동력자 디모데와 티도가 나옵니다. 생명의 아들까지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홀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왜 힘들었겠어요? 교인들하고 있을 땐 즐겁고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홀로예요. 근데 견디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 옆에 같이 계시면 축복하고 아멘. 우리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절대로 홀로 돌을 닦는 데가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가 존재하면 거기에는 나눔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최상의 자리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랍니다. 공동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이 있는 분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걸,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를, 하나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건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2 제자를 길러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줬어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도 맺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질 내고 싶은 거 성질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깨져요. 그래서 절제, 인내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네. 말씀이 어떻게 초신자 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점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잖아요. 아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낮은 자리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면은 어떻게?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도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어요. 근데 견뎌봤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물이 산에서 나는 흐르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걸 보면서 TV에서 여행 가이드들이 나와서 그냥 저 여행 가이드들이 나와서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높은 산에서 물이 저 내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릴까? 저 많은 물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도 고이고 물이 흐르는 것마다 어떻게 물이 흐르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동물들이 그 물들을 먹고 살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도 하죠. 푸른 초장이 있지요. 축복의 역사가 강이 흐르는 것마다 넓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의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거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 내 아집도 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버려야 되고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는 사람들
모이는 것이에요. 아멘. 빛으로 주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어도 강건한 사람들, 정년의 날개 짚고 날개치는 오름같이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흰 독수리의 영성. 흰 독수리가 있고 검은 독수리가 있는데 흰 독수리의 영향을 그 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 흰 독수리의 영성으로 부으소서 기도하고 엘리사의 영으로 흐름으로 감각으로 우리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우리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한두 사람 모이지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